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안디옥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안디옥 지역에 와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척 다른 데로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 야,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냐? 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까 봐 위선적인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잘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한 척 외식을 한 거죠. 위선을 보인 거죠. 속임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 가운데 그 사람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방인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저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거죠. 유대인으로서, 사도로서 여러 가지 많은 진리를 전파했으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위선을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행동 자체는 말씀과 거리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는 잘 가르치고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겁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똑같은 행동을 그렇게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총회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모습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닮아갈 수 있는데 그 닮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삶과 행동도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적인 삶이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위선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른 복음이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듣고 이 전하는 이 기록된 이 편지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바르게 말씀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냐면 선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때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실을 모른 채 교만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아무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 모든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벌을 7배를 더할 것이고 7배를 더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또 7배를 더할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7배를 더해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죠. 율법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는 율법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열심이 더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오고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았더니 잘못되었어요. 사람을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율법을 버렸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생명 걸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착각은 이거였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쭉 살펴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율법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좀 더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준수해라. 물론 이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신 뭐냐? 예방법이었던 겁니다. 예방법.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 받을 벌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징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예방법입니다. 율법을 완벽히 수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방이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걸로 이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위배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깨뜨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 얘기 들었는데 자꾸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저거 뭐 손 깨끗이 씻어라, 뭐 몸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먹을 때 어떻게 해라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쉬운 것들은 괜찮은데 어려운 것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야, 구원받기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이라는 그 사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율법도 준수해야 되는구나. 율법주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여기다 해석을 더해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이게 원래 의미가 맞는데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건축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이거 해야 복 받습니다. 이거 지금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지. 그 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복 받고 저거 해야 복 받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바른 믿음이지 뭘 해야 되고 조건을 건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없애버렸다.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내용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변형됐다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요.
율법의 내용 가운데 도덕, 윤리와 관련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또 사기치지 마라, 속이지 말라 해서 좀 더 플러스 되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거 성윤리 관련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도덕 윤리와 관련된 거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못으로 죄로 규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가운데 도덕 윤리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해지지는 않았지만 변형된 건 있죠. 제사법, 예배법으로 바뀌었잖아요. 피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제사 더 이상 없잖아요. 구약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형태로 변형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안식일 준수는 주일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리고 아예 이제 폐해진 것은 이제 성전 예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의 것이 오게 되면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이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전도 성막도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았으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직도 폐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 가운데 도덕 윤리, 이거는 여전히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변형된 거 변형된 대로, 필요 없는 거 폐기된 것은 폐기된 대로. 근데 여전히 성막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거든요. 이미 본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싹 폐해진 거예요.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강요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히 거부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완벽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라도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죠. 은혜의 범위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게 어디에서 나타났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되신 사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그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었거든요. 원래 아담의 피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저를 아마 벌레 취급했을 겁니다. 그 고백은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죄성이 올라와요. 분노도 올라와요. 수많은 악이 올라와요.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때론 저주도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원죄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와서 속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상속자가 되어서 뭔가 권리가 크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이죠. 항상 절제하는 모습이죠. 신중한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나요? 창세기를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이고요. 이때가 아브라함은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것은 어디냐? 17장이에요. 99세가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툭 내놓는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는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리까리하죠? 예. 그런데 좀 더 궁극적으로 딱 살펴서 올라가면 할례 받기도 전에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학가의 그 전도지로 사용하는 사형리 그 보좌에 예수님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에 달려있다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으로만 그냥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말로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핵심은 뭐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신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핵심적으로 이 복음과 율법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 다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규정하기 위한 거지 그걸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주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이요. 근데 변형된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에서 올무죠, 올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저는 상담적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죠. 영적 학대요. 오늘날 잘못되이 강요하고 있는 율법주의는 영적 학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부담을 느끼고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속에 있고 영적 학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될 신앙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죠. 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강요된 율법주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핵심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부담을 주는 어떤 그 틀, 어떤 율법, 어떤 규율, 계명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너희의 모든 죄는 내 보혈로 다 이미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지만 마지막 때 이 땅에 이제는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완성한 구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자꾸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에 치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복 받습니다라고 이게 살이 붙게 되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알아야
잘못된 수많은 복음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감격, 이 안에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인 거고, 그 외에 강요되어진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바른 신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수많은 거짓된 이 복음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주만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세운 가운데 분별력 있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